오늘도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멘. 어제 우리는 20여 년 만에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그 이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정까지 들렸는데요. 그 소식에 바로 왕과 바로 왕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애굽의 모든 정치인들이 요셉의 가족 상봉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총리로서 10년 가까이 정치를 했다면 물고 뜯는 속성이 있는 정치판에서 정적이 있을 만도 하지만 애굽의 정치인들은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함께 기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애굽의 큰 공신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왕은 직접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요셉에게 형제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애굽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애굽은 7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초청 비자를 발급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죠. 비자만 발급해 준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먼 길을 걸을 수 없는 노약자들을 모셔오라고 편의를 제공해 주죠.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비행편을 마련해 주면서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비즈니스석을 제공했다라는 정도일 것입니다. 또 20절을 보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죠. 이 말은 애굽에 오면 집이나 주방 도구나 가구나 가장 좋은 곳으로 마련해 줄 테니 쓰던 물건을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고 빈몸으로 오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애굽 왕이 굉장히 그들에게 관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요셉이 지난 10년 정도 애굽에 끼친 경제적 혜택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런 대우를 해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원조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당시 세계에서 독보적인 나라가 된 것이 다 요셉으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바로 왕의 대우는 당연한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형제들을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환송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한 일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야기한 수레를 형제들에게 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구입한 식량과 함께 길 양식을 넉넉히 챙겨줍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동복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했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특별히 37장 이후에서 옷 이야기는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여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만 형제들에게 요셉의 채색 옷은 차별과 편애의 상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기 전에 요셉에게서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요셉을 판 이후에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서 숫염소의 피를 적셔서 마치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꾸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20여 년 전 자신의 옷을 벗기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에게 옷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옷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한 것은 그만큼 형제들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 베냐민에게 옷을 5벌을 선물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우리가 묵상한 43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할 때 베냐민에게만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던 것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20여 년 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과 같은 편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지금 편애인 것을 알면서도 요셉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불평이 마음속에 있지만 그 권위에 눌려서 옛날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불평을 사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형제들은 요셉이 베냐민에게 5벌의 옷을 선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만 5벌의 옷을 받았다는 것을 보는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형제나 부모가 사랑하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아버지의 행동이나 요셉의 행동을 풍성한 사랑으로 보는 시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옷을 한 벌씩 받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성도님이 5달란트를 받고 나는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5달란트가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나의 1달란트에도 감사하며 주어진 나의 달란트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10,000달란트의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은혜로 탕감해 주었는데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풍사액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말이죠. 그런데 10,000달란트는 달란트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약 30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이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게 잡아도 30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을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이 충분히 용서할 만한 일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지만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색안경을 쓰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은 점점 시각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형제들에게 일어난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에 함께 울어주는 은혜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옷벗김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옷을 입혀준다라는 이야기가 여럿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였죠. 하지만 지금 오히려 형제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리고 다시 그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이후에 다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서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옷 벗김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옷을 벗기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 입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입혀주시고 의로움으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서 이 구원의 옷을 입음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어서 늘 다른 이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오히려 희롱하고 예수님께 모욕을 주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점점 의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형제들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때문에 풍성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이러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그들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옷 한 벌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곡해하여 형제를 미워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바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축하해주는 훨씬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두 다 억만죄악 가운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옷 입은 우리들은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며 넉넉한 모습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